오늘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생명의 빛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모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한 가나는 지역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율법과 또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모세의 제자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던 율법의 삶과 예수의 제자들이 의지해야 할 은혜와 진리에 기초한 삶이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은 혼인집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혼인집에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객에게 접대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했다는 기록은 없고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준비되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정결에 쓰일 물을 담던 항아리가 토기가 아니라 돌이었다는 것은 토기는 부정을 타기 쉬운 재료였던 반면에 돌은 정결한 재료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돌 항아리는 토기 항아리보다 무겁고 훨씬 비쌉니다. 혼인집은 많은 하객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돌 항아리를 빌려 왔을 겁니다. 가정에 돌 항아리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6개, 적어도 5개는 빌려 왔겠죠. 무거운 돌 항아리 끌어서 가져왔을 겁니다. 자, 이 준비된 돌 항아리는 물을 두세 통 담을 수 있는 크기라고 말하고 있죠. 두세 통은 대략 100리터에 해당하였고 6개면 600리터로 많은 하객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이 혼인잔치의 핵심이 아니기에 생략해도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객 접대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했다는 기록은 없을 뿐만 아니라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포도주를 준비함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객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은 차고도 넘칠 정도로 많이 준비하였으나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정확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매사의 정결을 추구하는 열심을 보였으나 삶의 기쁨을 상실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히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은 충분하였으나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외적 정결을 힘썼으나 구원의 생명이 주는 기쁨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열심을 가졌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모세의 율법이 생명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생명의 기쁨을 줄 수 있었더라면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율법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와 진리로 이어져서 완성되어야 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 출생과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종 지점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윗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율법이 왜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율법을 주신 목적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뜻이지 율법이 만능이라는 점에서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만능이 아니라는 점에서 태생적인 한계를 지녔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저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율법의 규정이 없으면 속으로 내가 욕심 부리는 것, 탐내는 게 뭐가 죄냐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탐심이 죄라는 율법의 규정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탐심을 품지 말아야 하지만 오히려 탐심을 품는 역행을 범하는 것은 사람의 죄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게 당장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장본인이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실체입니다.
율법이라는 실체가 없었다면 사람은 죄성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하므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헛된 의지를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긍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에 있어서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지닌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목적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능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가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에 있어서 완전한 것이나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습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율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수고했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통을 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으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 이룬 겁니다.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는 목적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모세의 제자들이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의도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해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모세의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의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은 충분히 준비하였으나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잔치가 위기에 몰린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종교의 실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의 물로 자기를 씻고 또 씻지만 지워지지 않는 죄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찌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나 반복적으로 죄의 구르텅이에 빠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어찌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기에게로 와서 힘을 얻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완전할 수 없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참담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 이 말씀이 좀 공감이 가는지 한번 보죠. 곧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바울이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 학자들의 논쟁거리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했을 고백일 거야. 아니다. 이건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한 고백이다. 이렇게 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은 구원받기 전 곧 행위 구원을 의지하던 때의 고백일 수도 있으나 구원을 받은 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둘 다 해당합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늘 원하는 선만 행했겠습니까? 모세의 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제자도 바울처럼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예수의 제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가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성 때문에 연약하여 실족하더라도 맹심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했던 유대 사회는 구원을 이루고자 수고를 하였으나 기쁨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자 정말 수고했죠. 애쓰고 수고했으나 정작 기쁨은 저 멀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한 유대 사회 모세의 제자들의 실상이었고, 이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는 혼인잔치에 이어서 성전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모세의 제자들이 처한 실상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결의 예식을 목숨같이 여긴 모세의 제자들이 드러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은 모세의 제자들이 가장 정결해야 한다라고 여긴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막 함부로 말해도 교회 안에 오면 좀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죠. 그런데 이어지는 성전 정결 이야기는 정결의 대표적인 상징이어야 할 성전이 탐욕으로 심히 오염된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돕는다는 미명 아래에 기도하는 장소인 성전의 뜰 안까지 장사하는 자들이 침범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자들의 뒷돈을 받은 거죠. 그 결과 기도하는 장소가 시끄러운 장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정결을 위하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의 요란을 뜬 모세의 제자들이 탐욕으로 들어오진 모순을, 그것도 가장 정결해야 할 성전에서 드러내고 만 것이죠. 성전 정결 이야기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순된 모습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결을 실천해야 할 성전의 제사장들이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탐욕의 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탐욕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탐욕의 결과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탐욕은 그 행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행위는 우리가 숨긴 탐욕이 어떠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율법의 전문가요 모세의 첫째가는 제자인 서기관들이 가난한 가부의 재산을 삼겠다는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서기관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가부, 그 사이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가부입니다. 이렇게. 아니, 좀 있는 사람의 돈을 좀 덩쳐먹어야지, 왜 아무것도 없는 가부의 그 남아있는 가산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삼켜버리느냐는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려고 했던 서기관들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율법을 심하게 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유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탐욕의 죄를 범한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능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저것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기쁨이 없다면 불행한 삶이죠. 모세의 제자들이 율법의 행위를 한 궁극적인 이유는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틀린 게 아니고 방법이 틀린 거죠.
이들은 채소 가게에서 고기를 사려고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결과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죽일 수가 있나요?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기쁨의 대체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대체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아니라 탐욕과 정욕이 주는 세속적인 쾌락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을 향한 본능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탐욕과 정욕이 부추기는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기보다는 공허하게 하여 더 심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피폐해지게 되고 망가지게 될 뿐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한 것은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모세의 제자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모세의 제자들은 정결을 추구하려다가 오히려 정결을 범한 자들로 돌변했습니다. 정결을 추구하는 자들이 오히려 역방향으로 정결을 범한 자들이 된 모순의 원인은 율법의 행위라는 잘못된 방향에서 구원의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구원의 기쁨을 얻지 못하자 대체물을 찾았기 때문이죠.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이어지는 모세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내 속에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결핍되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쾌락으로 채워보지만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인식, 아니 뼈저리게 공허를 느낀다는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제자였던 니고데모가 이러한 인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세상에서 부를 곳이 없을 만큼 다 이룬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0.001%에 속하는 사람일 겁니다. 10,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출세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이상의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가운데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니고데모는 랍비로 모세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로서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치망이 섞인 것 100건을 드렸는데요. 이 100건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면, 큰 부자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니고데모는 정말 어느 한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인식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명함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 시골 무명의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만난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궁극적으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에까지 완전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점에서 만능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나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 바통을 예수님께 넘겨줄 때 그 목적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율법이 목적하는 바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곧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목적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속량의 은혜를 이루신 겁니다.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순전한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먼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말씀이 드러내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편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고유한 진리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라는 점에서 고유한 진리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신성한 영광을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외아들의 영광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에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고유한 진리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 고유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고유한 진리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줄곧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I am이 나옵니다. 보호가 있는 I am. 자, 자신을 I am이라고 한 표현을 줄곧 사용하신 것은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 불붙는 가시들개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I am. 나는 I am이다. 영어 번역은 I am who I am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뜻이 I am입니다. 나는 뭐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호가 있는 I am을 7번 말씀하셨고요. 보호가 없는 I am을 7번 말씀하셨습니다. 14번이나 내가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고 또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다 기록하려면 성경책에 다 기록하기 힘들 정도로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것, 그리가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오병 이후로 남자만 5,000명을 먹으신 것, 물 위를 걸으신 것, 날 때부터 맹이 있는 자를 고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러한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유한 진리를 드러내었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고유한 진리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진리를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은 항상 내 때는 십자가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이 십자가에 죽을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성전 정결 사건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으로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이 십자가의 속량인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하신 진리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하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시하신 은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정결 예식을 열심히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오해하여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진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재건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이건 인간적인 자원으로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낳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신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전적인 은혜로 받았으니 어찌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한 모세의 제자들은 기쁨은커녕 오염된 삶으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하신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것은 풍성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잔치에 온 하객에게 기쁨을 주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속량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순전한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를 마음에 늘 담아둠으로써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